네, 오늘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당신은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아침 시간이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눈을 좀 지그시 한 3초 정도 바라봐 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반대쪽에 계신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인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세 주제를 들으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셨나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이 주제를 들으셨을 때,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두 가지 마음이 저에게 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너무 당연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마음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좀 불편한 마음이었어요. 당연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지. 너무 당연한데 내가 과연 완벽하게 충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충성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또 한편으로 찾아왔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저에게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충성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마음과 아직 그래도 연약하다, 불편하다, 하고 싶지만 조금 어렵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특세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충성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자리를 내가 부여잡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공동체 우리 식구들과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충성하고 있지만 이렇게 제가 두 번째 먹은 마음처럼 흔들리는 마음, 내가 과연 충성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충성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저에게만 그렇겠지만 여러분은 그런 마음 전혀 안 드셨겠죠? 저에게만 그렇겠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가치를 서열화하고 싶은 본능이 있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 같진 않지만 마음에서 일부러 그것을 서열화하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서열을 매기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를 서열화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충성의 뿌리를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에게도 조용하게 찾아오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양상은 세 가지로 드러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자리를 향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내가 섬기고 내가 수고하는 일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과연 내가 이렇게 섬기고 충성한다고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고 있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내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는 이 자리, 이 섬김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습니까? 무력감이 들고 이거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인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때때로 들기도 합니다. 눈에 잘 띄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앞에서 섬기고 수고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저 사람 정말 잘하는구나. 교회에 큰 힘이 되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쫓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나는 작은 자라서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습니까?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그 동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세 번째로 타인을 향해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저 사람은 조금 불편하다. 우리 공동체, 우리 팀에 조금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한 명쯤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저만 그런 걸로.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내가 서열화하고 그 사람은 여기 없어도 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살펴본 이 세 가지 양상의 문제, 이 문제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마음의 뿌리에는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본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약한 자리야. 나는 약해. 나는 너무도 작은 자야. 저 사람은 조금 불편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있는 것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모든 판단의 기초가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전제를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의지로 충성하는 것, 너무 충성이 안 되는데 더 열심히 충성해야지, 더 열심히 힘을 내야지 한다고 해서 충성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기초해서 충성할 때 우리는 충성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충성이기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것을 생각하기에 나는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헌신과 충성의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상황, 내 기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주실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본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었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지리적으로는 현재 그리스 남부에 있습니다. 해안가로 둘러싸여 있고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두 개의 바다와 인접해 있습니다. 만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교통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부유할 수밖에 없는, 무역이 활성화되고 여러 물건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이 고린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약 100년이 지난 후에 이 고린도 지역에 해방된 노예들과 또 상인들이 터를 잡고 도시를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전통적으로 오래도록 살아왔던 귀족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는 무엇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 당시에 그 문화 코드라고 말하자면 필로티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요. 필로 하면 사랑하다라는 뜻이죠. 티미아 하면 명예, 티메라고 하면 명예입니다. 명예 추구가, 명예를 사랑함이 고린도의 이 당시에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통적으로 귀족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방된 노예들과 또 상인들이 이곳에서 부를 축적하고 재건하게 되다 보니까 이곳에 이러한 가치가 생긴 거예요. 어떤 가치요? 내가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서 명예를 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박수 받는 자리, 돈을 더 많이 얻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를 얻는 것이 이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땅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가문이나 혈통이 중요하지 않았고, 더 많은 돈을 얻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고린도의 중심 가치가 된 것이었어요.
그러한 가치가 그 지역에 생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를 형성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귀족이라든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아직 부족하고 아직 돈이 없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차츰차츰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1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만찬으로 모였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약식으로 간단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식사 자리, 잔치 자리 같이 성만찬을 진행하는데요. 부유한 사람들은 일찍 와서 자기 것을 먹고 취하고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 자리에. 그런데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겨우겨우 먹을 것이 없어서 늦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먹으려고 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각각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서 배부르게 먹고 늦게 더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씻지도 못하고 겨우 찾아온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배고파서 굶주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을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아주고 세워주고 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먹는 것,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빈궁한 자가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갈등이 생겨나고 파당이 지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기로는 파당이 어떤 파당이 있었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된 것이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필로티미아라고 하는 이 문화 코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갈등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12장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지적하여 무엇을 붙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합니다. 여기 두셨으니라고 하는 이 두다라고 하는 말이 부정과거 형태, 완결된 형태의 동사인데요. 그냥 임의로 어쩌다 보니까 여기 두게 되었어 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획하시고 의도하셔서 두셨다, 배치해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그 지체를
두셨다, 배치해 두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를요? 각각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의도하셔서 그 자리에 배치해 두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할 때 이 세웠다라고 하는 말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자라가게 하신 것, 그것이 오늘 두셨다라고 하는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 자리에 의도하고 배치해 두셨다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자리에 두셨다,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뿌리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충성한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거나 쉽게 절망하거나 낭망하고 더 이상 충성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께 지극히 작은 한 가지를 가지고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2장에는 이러한 예시를 두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절에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발이 말하죠.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겠다. 손은 중요한 것 같아서 손은 역할을 많이 하고 중요하니까 몸에 붙어 있고, 나는 발이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몸에 있지 않겠다. 난 떨어져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귀가. 이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겠다. 귀가 말하는 거예요. 귀는 말할 수 없으니까 의문화해서 이야기한 거겠지만,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눈처럼 중요하지 않으니 여기 있지 않겠다, 몸에 붙어 있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위치하게 하신, 배치해 두신 그 자리를 포기하겠다.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지 않으니 나는 이 자리를 포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반대로 반대 방향입니다. 지금 15절과 16절에서는 저건 중요한데 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 붙어있지 않겠다,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었다면 21절 말씀은 뭐예요? 눈이 손에게 너는 쓸데없어, 여기 있지 말고, 몸에 붙어있지 말고 떨어져. 타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불러서 몸으로 만드신 지체를 내가 임의로 타인을 무시하고 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몸을 무시하고 해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성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네, 이러한 상황에서 22절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약하게 보이는, 자, 실제로 약하다는 겁니까? 약하게 보인다는 겁니까?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약하게 보인다는 거죠. 필요 없다고 보이는 것이죠. 실제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약한 게 아니고, 약해 보이는 것, 필요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22절 뒤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지체가 도리어 반대로 요긴하답니다. 요긴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없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약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인식에는, 우리의 눈에는 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약한 것이 아니고, 약하게 보일지라도 도리어 요긴하다,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18절부터 22절까지 오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충성의 반대는 더 커 보이는 자리를 탐내는 것이다. 자기를 포기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내 자리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을 탐내는 것이 충성의 반대인 것이죠. 그러면 충성이 무엇입니까? 더 커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는 우리를 볼 때 약하게 보인다고, 부족해 보인다고, 쓸모없어 보인다고, 쓸데없어 보인다고 평가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하면 요긴하다, 필요하다, 대체 불가하다, 꼭 있어야 한다라고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배치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라고 배치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 대체할 수 없다, 필수로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이라든지 여러분 회사라든지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공간에 꼭 있는 것이 있어요. 잘 보이진 않지만 고개를 들어야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지금도 고개를 들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스프링클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으면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게 작동하지 않아야 안전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꼭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극히 작은 한 가지부터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덜 귀히 여기는 것, 덜 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헬라어로 아티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가 아니다, 없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 아까 처음에 필로티미아라는 단어, 명예를 추구한다라는 단어가 문화 코드였다, 고린도의 문화 코드였다 말씀드렸는데, 티미아, 티메가 명예거든요. 아티모스 할 때 없다, 티모스 명예,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23절에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 덜 귀한 것, 이게 뭐냐면 아티모스, 명예가 없는, 무시당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헬라 사회는 명예가 사회적 위치를 결정했어요. 더 높은 위치를 가야 했고 더 많은 박수를 얻는 자리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반대인 것이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덜 귀한, 명예가 없는, 무시당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사회적인 수치.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아티모스는 누구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덜 귀한 자들, 아티모스는 누구일까요? 굶고 있었던, 굶을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
눈에 보이는 은사가 없어서 점점 뒤로 나는 여기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뒤로 밀려나가는 성도들이겠죠.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여러 가지 눈에 잘 띄는 은사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환호해주고 좋아해주고 또 뒤따라가고 쫓아가고 이렇게 힘이 되어 주었겠죠. 반대로 덜 귀한 지체들, 덜 귀하다고 여겨진 지체들은 점점 교회에서 사라져가는 것처럼 아무 관심 없는 사람으로 뒤로 밀려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하나님은 세상은 그렇게 덜 귀하다고, 아티모스, 가치 없다고, 명예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십니다. 과할 만큼.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대요. 왜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여기 고르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섞다라는 말입니다. 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섞어서 균형을 맞춰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각각 그 자리에 두셨고 각각의 역할들을 잘 섞으셔서 몸을 고르게 균형 잡히게 하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르게 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서 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서 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르게 하셔서 함께 섞으셔서 함께 만나게 하셔서 귀하게 하신다. 더 귀하게 하신다. 덜 귀한 것을 그렇게 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명예 없다고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귀히 여기셔서 귀하게 고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인 것이죠. 1장 27절 말씀을 볼까요? 네, 앞을 보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가치인 것입니다. 잘난 것, 좋은 것을 하나님이 전면에 내세우시고 봐라, 이게 내 좋아하는 것이야, 내가 행복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분, 하나님이 고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귀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우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25절과 26절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6절 읽었네요.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개인의 것입니까? 공동의 것입니까? 개인의 것이기도 하고 공동의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 대부분 충성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요. 내가 충성하지 못하면 안 돼. 내가 충성해야 돼.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돌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쓰고 보살펴주고 세워가는 것이죠.
동일한 단어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네, 어떤 단어일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염려하다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염려하다라는 말과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돌보다라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 몸, 내 염려를, 내 일상을 돌보는 데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돌렸어요? 그 힘과 관심을 지체들에게로 돌려라,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안위를 향했던 마음을 지체를 향해, 공동체를 향해, 가족을 향해 돌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형제분들은 축구하시다가 잘못 발을 사용해서 발가락 하나가 다치면 어떻습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운동하다가 작은 것이지만 발가락 하나를 좀 삐끗하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걸음걸이 자체가 틀어지죠.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몸 자체에 영향을 주게 되죠. 작은 것이지만. 반대로 목이 좀 불편하셨던 분들이, 어깨가 불편하셨던 분들이 침을 맞거나 치료받고 마사지를 받아서 풀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숨이 좀 더 잘 쉬어지고 걸음걸이가 편안해지고 등이 펴지게 되죠. 작은 것 하나가 아플 때 몸이 전체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기도 하지만, 아픈 하나가 풀어질 때 온몸이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눈에 안 띄는 그 자기의 충성은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몸이 서로 한 몸이 되는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내 혼자의 충성, 나 혼자의 충성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충성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온전한 몸을 이루는데, 특별히 잘해야 된다, 특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귀는 귀대로, 눈은 눈대로 각각의 지체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을 따라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크고 작음 없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 충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유기적인 몸 전체에 흐르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충성 하나가 온 몸을 살리는 것이죠. 제 말씀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고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세 가지 양상을 살펴봤습니다. 자리를 향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이 자리는 신경 쓰지 않는 자리 같은 그런 곳에
그것은 내 기준, 내 평가일 수 있는데 그 작은 충성이 몸 전체에 흘러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나같이 작은 자, 언변도 없고 뭐 뛰어난 은사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 은혜가 좋아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믿음으로 여러 부분들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 속에 때때로 나도 저런 사람처럼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고 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그것이 내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의도적으로 배치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여야 한다는 것과 또 꼴보기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 있을 때 내가 그 사람 판단하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셔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두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몸으로 지극히 작은 것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몸이 되어야 하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치를 매기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주 남았습니다. 한 주 지났고 두 번째 주 오늘 첫날이고요. 2주가 남았습니다. 또 이제 곧 선교로 나아갑니다. 또 우린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선교의 자리에서, 또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두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으로 또 온 몸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이 아무리 연약한 것일지라도 그 자리에 충성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또 우리의 일상, 우리의 기도의 시간, 우리의 선교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뿔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뿔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뿔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평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매일매일의 일상,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본능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내 작은 충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